다니엘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꿈이 뭐죠? 큰 신상을 본 거지요. 두 번째 꿈은 큰 나무를 봤습니다.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가지도 굵고 그래서 짐승과 사람과 새들이 거기서 안식을 얻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잘라라, 열매를 떨어 버려라, 그리고 그 나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새와 노줄로 동이기는 했지만은 그 나무를 다 자르지는 않고 그루터기는 남기라고 했습니다.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털어버리고 사람들이 떠난다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권좌에서 밀려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을 보고 달라붙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사람이 광기, 미치면 쇠줄로 묶어서 나무에 묶어놨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리간드로피아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 병은 자기를 짐승으로 여기는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신이 되고자 했던 그가 인간보다 못한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왕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고뇌합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염려, 내 마음의 근심, 나를 번뇌하게 하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또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말은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사람을 세우거나 패할 때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겸손한 자를 세우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패하실 때에는 어떤 원칙,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한 자를 세우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은 고가 높은 나무인데 이게 왜 배임을 당했느냐? 교만을 행했기 때문에, 그 교만이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뜨리셨다가 다시 그가 겸손을 회복했을 때에 그를 다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 또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내 뜻이 최고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었나를 주목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었나를 주목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섬긴 왕만 7명입니다. 나라도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국이라는 나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니엘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왕들이 바뀌는데 그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해 바뀐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던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고뇌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그 사람들의 변화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던 다니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상을 자신의 신격화하는 그 일로 사용했던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큰 꿈과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입니다. 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자신이 7년 동안 정신 이상으로 마치 짐승처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죠. 한 나라의 왕이 정신적인 고뇌로 인하여서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는 그런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간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 그 일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변화를 겪었나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하나님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는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일을 사모하십시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 그 모습을 견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